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건지심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면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또 9월 첫째 주일 이 새벽에 저희들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새벽에도 도우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원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용서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승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김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조영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루의 처음을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예수님의 죄 사함과 부활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케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이 힘들 때마다 기도의 갈급함을 주시며 예배를 통해 회복해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은 주님이 보실 때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같은 실수를 하며 넘어져 후회할 때도 참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나온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처해 있는 상황이나 사정들은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나와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에게 더욱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는 남성 5에서 8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에서도 맡은 곳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남성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기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깊은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제 32편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 32편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이루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이런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날에 나를 두루시로다. 아멘. 이 아침에는 우리 남성 5에서 8세 가족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셀 가족들이 이 새벽에 주를 향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 날마다 주의 크신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따라서 믿음의 귀한 싸움을 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그리고 직장과 모든 범사위에 하나님 큰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크신 은총 속에서 한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신실하다 칭찬 듣는 아름다운 귀한 모든 우리 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참으로 너무나 귀한 생명 양식이 되어져서 이 아침도 주의 크신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의 불행의 그 모든 그 시작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 이 죄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사가 참 복잡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의 이 속성이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이 마비되어 버려요. 인간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의 이 감성이 왜곡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아플 때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슬플 때 눈물도 나지 않고. 왜냐하면은 이 죄 문제가 우리의 이 감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면은 정상적인 이 감성을 가지고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의지가 자꾸 이렇게 악해집니다.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 죄의 유형들을 보십시오. 이 죄는요, 사람을 계속해서 악하게 만듭니다. 결국 완악하게 해버려요. 아주 싸납게 해버려요. 마치 저 들판에 야생마처럼 고집세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 전후좌우 분별력도 없고 그냥 마치 불나방처럼 그냥 불꽃을 향하여 그냥 전진할 뿐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 죄악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요, 그 누구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신실한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 죄의 속성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다가도 죄의 올무에 딱 걸려보세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영적 삶이 그야말로 처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했던 이 죄 문제에서의 탈출의 간증을 지금 이 시편 32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는 이 다윗이 겪었던 이 죄의 그 고통스러움, 그래서 그 죄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이 다윗은요, 한때 한없이 신음에 빠졌던 그 상황을 오늘 본문 여러분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고.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다윗이 지금 엄청난 무서운 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스스로 어떻게 자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 죄를 회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때. 이 죄악의, 이 죄의 무서운 속성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요, 우리에게 입을 열지 않게 만들어요. 마음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죄 문제 때문에 막 한없는 고통을 당해. 고통을 당하는데 도대체 자신의 그 죄를 자복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요. 입술이 안 열려요. 마음이 그냥 꼭 닫혀있는 채로 마음문을 열지 못하니 막 속에서는 이 죄악의 속성에 강력한 그 참 고통스러움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었어요. 4절에서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죄하는 나를 누르십니다. 주께서도 그 죄 문제를 연해갖고 다윗을 그냥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 죄를 속 시원하게 회개하고 그 죄악의 악한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기 위한 그 주의 그 은총, 그 마음이 그냥 다윗을 그냥 누르시는, 너 빨리 죄 회개해, 너 토설해, 여기에서 벗어나, 그런 뜻에서 다윗을 옥죄고 막 누르고 심지어 내 진액이 빠져나와서 이런 가뭄에 마름같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그 죄로 인한 그 고통.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이런 죄의 고통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죄 문제 때문에 참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윗처럼 이 같은 자신의 마음의 심정의 그 아픔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내 심정의 고통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조차도 없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아직 주님의 은혜가 그 심정에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옳아요. 오늘 보면 이 시편 32편에 이 배경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그 다윗이 겪었던 무서운 죄악의 경험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세바의 사건 아닙니까?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지금 다른 모든 장군들, 부하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암몬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최전선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옛날과 다르게 이 다윗이 전장터에 나가지도 않고 이때까지는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자신도 칼을 들고 적군과 맞서서 싸우고 참 이 대장군의 역할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죄를 짓는 그날만큼은 그 전장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자고 해질녘에 옥상에 이래 왕궁 옥상에 올라갔다가 때마침 저 왕궁 근처에서 목욕하는 어떤 여인의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너무나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고 그렇게 이제 이 표현을 합니다. 이 죄악의 이 죄를 범하게 되는 출발점이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 죄가 너무 달콤하고 죄가 너무 아름답고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되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죄에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량한 부하의 아내를 불법한 방법으로 취하여 죄를 저지르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불륜을 저지르는 이런 무서운 죄를 그렇게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서 바로 회개하지를 못했어요. 이 죄의 수성은요, 죄가 또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죄를 짓기 위하여. 이 죄 짓는 사람들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은폐하고, 그리고 요즘 흔히 하나 말로 증거인멸하기 위하여. 그래서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죄를 숨기는 거예요. 이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이 그런 겁니다. 자기 죄를 어느 누가 똑바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토설하고 고백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요즘 세간에 일어나는 뭐 그런 어떤 일들을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자꾸
은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죽고 나자빠 죽고 막 절망스러워하는데도 자신은 뻔뻔스러워요. 예. 그 죄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큰 자괴한 거예요. 그 무서운 죄의 본성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인물이었죠. 처음에 그 죄를 증거인멸하려고 감추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예. 죄를 토설하지 않고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요, 이 죄를 감추고 살 수 없어요. 예. 그 죄의 문제로 인해 갖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은 죄를요 스스로 자백하도록, 이 고백하도록,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모든 죄의 문제의 출발점은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참 수많은 이 질병들을 앓고 있는 그 불쌍한 그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에 주의 기도의 그 시작과 결과는 한마디로 이거였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모든 질병의 회복, 뭐 그것은 육체 질병뿐만 아니에요. 오늘 영혼의, 우리 마음의 그 모든 질병, 그 모든 질병의 시작과 마지막 결론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냐 이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냐. 질병의 마지막도 그겁니다. 네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냐. 왜요? 사람은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몸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건강한 척해도 속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사함받지 못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저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심령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요. 왜? 그 죄를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추고 그 마음은 점점 둔해지고 감팍해지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그 사람의 심령에 갈등이 전혀 없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불행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할 것인가? 아니,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특히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돼요. 건강하면은 단칸 새방에 살아도, 초가상간에 살아도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왜? 심령의 기쁨, 즐거움이 간직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고대방실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심령에 죄가 들끓고 있는 그 심령은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생각,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지금 있는데,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무엇보다도 영적인 고통. 지금 다윗이 이런 삼중고의 지금 고통 속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그가 이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 스스로가 더 이상 죄를 고백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의 죄를 토설하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내었어요. 그리고 정난하게 그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 다윗이 왜 그래도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바로 자신의 그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가 곧장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왕이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토설하기가 쉬운 일이었겠어요? 왕정 시대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어떻게 그것도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요 사람의 본심은 그 죄 문제를 쉽게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 앞에 그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행의 행복의 출발점은 다 여기에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어떤 죄도 다 품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그 같은 경황 가운데 참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그 죄를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낱 그 선지자 한 사람에 의하여서 죄를 지적을 받게 될 때 그가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보면은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니. 제가 이 본문 5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다윗이 자기를 지적하는 내가라는 말이 5번 나 5번. 짧은 구절 한 구절 안에 내가 그래서 내가 자기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솔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죄는 누가 대신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와 이 로마 카톨릭 우리 개신교하고 로마 카톨릭과의 큰 차이가 사실 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요? 로마 카톨릭 이 천주교는요, 이 자기의 이 죄 문제를 이 사제들 앞에 가서 이제 고해 성사하는 겁니다. 사제들 앞에 고해 성사하는 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내가 누구한테 갖고 나갑니까? 직접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이게 엄청난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이 근원은 사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나가서 누가 고백?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나의 죄를 받아갖고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죄의 은총의 특권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이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가 나를 상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직접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면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그런 무서운 추악하고 더럽고 완악한 그 죄를 지었지만 한동안 이 죄악의 그 고통 속에 이 자신의 뼈가 쇠할 정도의 무시무시한 그런 절망과 고통을 당하였지만은 그런데 그가요 자신의 죄를 지적받게 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고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였고요 내 죄가 이렇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자기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백을 했다는. 그랬더니 오늘 보면 6절에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래,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다. 마치 자기 심령 한복판에 홍수가 범람하는 것처럼 그때 혼란을 겪었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지만은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날 수 있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주셨구나.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국 주님이 나의 은신처,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내가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짧은 10편 32편을 보노라면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을 이게 낼 수 있는 죄악이, 무서운 죄악을 이게 내는 이 다윗의 위대한 면면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116년 전에 저 북쪽 평양에 1907년도에 우리 기독교 한국 역사 속에서 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기록들이 다 있어요. 평양 시내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평양 시내가 상점마다 문을 다 닫고요. 다 줄을 서가지고 예배당으로 다 나왔어요. 평양 시민들이. 이걸 이제 1907년 대부흥운동이라고 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려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래를 찾아보려서 대부흥의 역사, 그 출발점이 뭔 줄 아십니까? 장로님 한 분의 회개로 인하여서 출발된 거예요. 평양 장대인교회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장로님. 훗날에는 목사가 되고 참 선교사로서 역할을 하고 돌아가셨지만은 처음에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부흥회 때에 자신의 죄를, 그 참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 죄의 제목이 뭐냐면은 자기 친구 미망인의 그 재산을 갈취한 거예요. 요즘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참 추악하고 더럽고 악랄한 죄입니까? 얼마나 그 죄가 더러운 겁니까? 자기 친구 미망인, 과부된, 불쌍한 그 친구 아내의 그 재산 일부를 몰래 감춰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자신을 믿고 이걸 잘 처리해서 이걸 우리 사랑 아내에게 대신 잘 전해달라. 친구한테 부탁하라고 중원한테. 그 친구가요, 그걸 돈을 갈취해버려요. 부흥이 시작되었는데 부흥의 그 상황이 그냥 막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호성 전투에 대성들을 했지만은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큰 참패를 맛봤잖아요.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참패를 했는가? 알고 보니까 딱 한 사람 때문에, 아간이라고 하는 딱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철저하게 참패를 경험합니다. 부끄러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한 사람 아간의 그 죄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을 하셨어요. 결국 아간의 식솔들, 뭐 생축들 할 것 없이 아골골짜기로 다 끌려가가지고 그야말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을 때 2차 아이성 전투에서 됐습니다.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 죄 문제가 그만큼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양 장대회에 있었던 장대회에 있었던 부흥성회야 처음부터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되어지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길장로님 한 분이 회중석에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죄를 토설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저기에서 훌쩍이 울고 회개하고, 그 회개의 불씨가 평양 전 지역에
이렇게 전파되면서 술집도 문 닫고 회개하고 살집, 뭐 대박 속인 것까지 예? 회개하고 이것저것에서 막 회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그때 일어났어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어져요. 이걸 이제 우리가 1927년 평양 대부흥운동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다 기록에 남아있는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116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정말로 잘 사는 비결, 세상으로 돈 많이 번다고 그 사람 잘 사는 사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은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뭔 줄 아십니까? 스스로 그런 고백을 했다잖아요.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가. 제가 몇 해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을 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교회 터라 그러는데 흔적도 없어요. 처참한 몰골 상태. 여기가 교회에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흔적 전혀. 그런 거 한번 보십시오. 나는 부자고 부족함이 없고 나는 잘 살고 나는 또 건강하고 뭐 스스로 자화자찬 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아니다. 너는 지금 공고한 상태이고 너는 지금 가련한 상태이고 너는 지금 가난한 상태에 있다. 너는 지금 눈이 멀어 있다. 너는 지금 벌거벗은 것을 네 자신이 알지 못한다. 계시록 3장 1절 그거거든요. 그걸 지적을 해요. 회개해라. 열심을 해라. 그걸 요청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이 죄 문제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예배의 즐거움, 기도의 즐거움, 찬양의 즐거움.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내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런 부분이 회복되어지면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영적인 행복, 즐거운 기쁨,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크신 은총의 역사가 이 아침에 함께하는 그런 복된 거룩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기쁨을 누린다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지성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의지적으로 이 죄를 토설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도설하고 이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은총을 잊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침울했던 우리의 삶, 어둡고 답답했던 우리의 삶,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웠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죄의 은총을 듣는 순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놀라운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이 거룩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의 은혜가 다시 경험했던 이 사죄의 기쁨으로 행복의 삶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새벽에 간구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참된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의 죄를 참 이렇게 다윗처럼 철저하게 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이 같은 죄 사함의 이 기쁨을 누리는 이런 경험, 영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이 죄의 문제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삶이 또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 속에서부터 이 구원의 감격, 기쁨,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에 회복하여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동하시도록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사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후반기 맡겨주신 이 귀한 또 우리가 사역을 성실히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정을 품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이 같은 삶을 계속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행본 모임, 세가족 모임, 또 제자 훈련반 이 시간부터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되겠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약한 우리의 성도들 많습니다. 절병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일 집사님 내일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또 이제 그동안 잘 준비되어졌는데 또 수술에 들어갑니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간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이 나라가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심들이 점점 흉폭해지고 참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 나라가 올바른 모습으로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대통령, 위장자들, 정치인들 특별히 올바른 판단과 생각을 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라의 모든 위정을 잘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정치인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로 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지혜를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남북관계 좋게 잘 풀려서 북한 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하는 종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아침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 생명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참으로 현실적으로 당면한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놓쳐버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아버지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지 못하면은 결코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죄와 사망에 얽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다윗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정말로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회개의 출발점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침 성령님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어떤 지극히 이 죄 문제라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아버지 더 이상 그 죄악의 무슨 속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죄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영적인 평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